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 성경 말씀 다 찾으시죠?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본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셨습니다. 항상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진 반복적인 의무적인 그냥 앉아있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목마른 사슴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말라 보셨어요? 이 초원에서 이 초식 동물들이 가뭄이 들면 비가 오지 않으면요 물을 찾아서 이제 대이동을 벌이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거기에 악어들이 언제 튀어나와서 나를 잡아먹을지 모르지만 그 목마름의 갈증 때문에 그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 갈급함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는가? 그 갈급함이 우리의 이 닫혀지고 메마른 심령을 열게 하는 힘이에요. 오늘 갈급함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2023년이 시작이 되어지고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는 첫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절기로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는 다음 주일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감사들이 열매로 맺혀져서 그 처음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제 맥주절을 우리가 또 다음 주일씩에 지키게 되고 또 한 시간 기도하게 될 텐데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내 믿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기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셨던 것을 얼마나 내가 열매로 연그러져 가고 또 맺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나에게 첫 열매가 지금 맺혀져 있는가? 첫 감사 열매들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그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계십니다. 처음 마음을 대단히 중요하게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또 사람들에게는 좋은 본이 됩니다. 오늘 제목을 모범이 되는 성도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게 뭐냐면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이것도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 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갈 때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사수하는 것은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이름만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력을, 선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지도력이 곧 모범이 돼요. 지도력이 모범이 돼요. 군대에서 지휘관이 병사들을 통솔하려면요, 먼저 지휘관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훈련을 받을 때도 너희들만 훈련 받아라. 그리고 자기는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하고 똑같이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이런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이 모범이 되고 그게 지도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사들이 그 지휘관의 통솔에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그 군대가 강인한 군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서 모범이 되는 성도들이 중요합니다. 아니, 성도들이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참 저 권사님 내가 닮아야 되겠다. 저 집사님 내가 닮아야 되겠다. 저분은 내가 정말 좀 닮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본이 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두 분의 일꾼을 바로 당시에 많은 성도들에게, 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 이름 발음하기가 좀 힘들지만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이름은 여러분 좀 많이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말씀이 있듯이 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부터 늘 바울과 함께 동역한 동역자입니다.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긴 믿음의 양자죠. 정말 바울에게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심부름부터 해서 굳은 일을 다 도맡아서 도왔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성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 빌립보 교회의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전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습니다. 그때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제 일꾼을 파송을 하는데 누가 가장 적절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뽑힌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아내보다 사명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명령이 나의 아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병에 걸렸을 때도 자기 생명보다도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달려간 사람입니다. 자, 바울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이 두 사람을 모범이 되는 성도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나이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출신 배경도 다르고요, 그들이 활동했던 반경도 달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 여러 가지의 믿음과 활동의 모습을 보니까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분들을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닮으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가, 한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역 대상인 성도들에 대해서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자신이 지도력과 은사를 발휘하는 그 환경과 그 대상이 되는 그 환경이 어떻든지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 두 사람에게는 그곳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면에서 디모데는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20절에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요. 자, 20절 시작. 나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 교인들 개개인의 어떤 형편이나 처한 상황이나 정신적인, 심리적인, 또 신체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처지 형편에 대해서 정말 거짓 없이 순수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할, 그들의 사정을 생각할 사람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디모데 외에는 없다. 디모데보다 더한 사람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게 때묻지 아니한 순수한 마음에서, 순수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모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성도들을 얼마나 자신의 아니보다도 먼저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 내가 병든 것을 알게 된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할까? 나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할까? 이게 내가 병든 것보다 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모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자식들이 걱정하니까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아파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은 바로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나보다도 자식들의 생활과 마음들을 더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마음. 그러니까 에바브로디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순수하고 진실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이런 따뜻하고 온화하고 그리고 이런 인격 믿음이 그냥 흘러나오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세상에는 공동체 안에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력을 갖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분이요, 그렇게 보이려고 막 억지로 과장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억지로 뭔가를 막 하려고 과장해서 하면요, 오히려 사람들이 아이고, 오히려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모범이 되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거는. 그리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과장해서 억지로 하는 거는. 여러분, 나무가, 과일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걸 보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과일 나무들이 막 억지로 막 뭔가 노력을 합니까? 막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얘네들이 막 그냥 막 난리를 치고 막 뭔 일을 합니까? 아니죠. 그냥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요, 비가 올 때 그 이파리들이 광합성 작용을 열심히 하고요,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할 때,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열매들이 맺혀가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것이 인격이고 믿음이고 성품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첫 열매는커녕 나중에 추수의 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인격의 믿음의 성품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는 척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 1년, 2년, 3년은 잘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니까. 근데 끝까지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 인격의 뿌리, 성품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향기가 돼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을 다하는 모범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분에게 있어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중심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각각입니다.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바뀔 수도 있고요, 상황 형편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요, 잘 때 좋고 나쁠 때 나빠지고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속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10길 물속도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10길 물속보다도 사람 마음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 이거는 뭘 말하냐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우선순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다른 생활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관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선순위가 될 때 다른 것을 다 뒤로 하고 먼저 예배에 나와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뀌어버리면 그냥 편한 대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내 위주의 신앙생활에 내 위주. 바울은 디모데가 소유한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다 소리 내셔서 읽어요. 시작.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과 자기의 일. 그리스도의 일도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일하고 사람과 만남 속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선순위예요. 이 두 가지 일이 겹쳤을 때, 동시에 일어났을 때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일이 뭐냐는 그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일보다 자기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많이 치우쳐가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지, 내 일이 중요하지, 내 가정이 중요하지, 내 인생이 중요하지, 내 안위가 중요하지. 그걸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를 위한 야망과 꿈을 이루는 일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명령을 따르고 충성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또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서도 생명, 목숨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주님의 일을 우선으로 여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성도님을 봤습니다. 병원에서 어떤 이제 수술을 이제 받게 되는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한 2, 3일 뒤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봤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수술 날짜를 2, 3일 먼저, 물론 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아주 위급한 수술인 경우는 빨리 해야 되죠. 시간을 다투고 초를 다투는 수술을. 그러나 그 성도님은 그런 수술은 아니었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치료를 받는 일이,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수술을 받겠습니다. 야, 하나님 참 이분을 이뻐하시겠다. 그 누가 시켜서 합니까? 우선순위를 그래 두고 사는 거예요. 우선순위. 저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 무슨 일이 있다, 뭐 각자 얘기를 할 때, 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또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아요.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 시간이 딱 예배하고 겹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아이들이 저희는 예체능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럴 때는 시험을 포기할 수 없어 어쩔 수가 없는 경우도 한두 번 있었지만은 가급적이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결단인 거죠. 30절 말씀이 이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설명인데, 자 한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열어주세요. 시작.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다하지 못하는 봉사를 채우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신앙적인 갈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저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다고 봐요. 그리스도의 일과 자기의 일, 그 사이에서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되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일을, 주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지 나는 못하겠는데, 목사님은, 교회는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할 때 자꾸 이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 가야 되는데, 사람 만나야 되는데, 뭐 골프도 치러 가야 되는데, 여행도 가야 되는데, 뭐도 해야 되는데, 휴가도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사명 감당하고 하려면 그만큼 내가 잃어버릴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서 자꾸 갈등하는 거야. 이런 사이에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여길 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보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적으로 변화가 이제는 모든 게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많이 치우쳤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서도 목사도 주님의 일을 먼저 하지 않고 내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만류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합의로 이루어졌어요. 마음속에 그게 딱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별로 죄의식도 갖지 않아요. 당연하지. 내가 일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내 자신의 우선순위를 좀 바로 정해야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모범이 되는 성도가 된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이들 두 분에게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작. 책임감과 성실성 때문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와 함께 봉사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 의무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한 번, 두 번 하는 척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또 에바브로디도도 전형적으로 책임감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니 여러분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생명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명에 대한 책임감의 중요함을 아니까 생명에 대한 소중함보다도 이게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책임감이라는 것,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안에서나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그 사람에 대한 태도, 자세.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 대표라고 한다면 책임감 없고 성실함이 없는 직원을 여러분 같이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의 일원으로 책임감이 없고 성실함이 없는 남편, 책임감 없고 성실함이 없는 아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는 이 책임과 성실함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책임감과 성실함은 그 사람의 성향에서 나오는 것도 되지만 이게 나는 원래 그렇지 못했어. 난 책임감이 없었어. 성실함도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믿음에서 새로운 어떤 책임감, 새로운 성실함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앙 공동체 안에는 그래서 믿음이 기초가 되어진 책임감과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드리고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려드리려고 할 때 그 열매의 뿌리 기초는 어디서 나오냐? 책임감과 성실함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내어드릴 열매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요령과 조금 더 쉽게 빠르게 지름길을 찾아가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대충 눈에 보이기에만 좋은 것,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찾기 어려지는 것이 진실된 책임감과 성실함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 요즘에 제가 어딘가 한번 아이들하고 서로 대화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는데 TV 드라마를 보니까 그 TV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먼저 동거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동거를 먼저 해보고 결혼한다. 그래서 저희들 세대는 야, 저게 맞는 말이냐. 결혼하지 않는 남자 여자가 먼저 동거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지고 마음에 들면 결혼하는 거, 도대체 저거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관으로나 우리의 어떤 윤리관으로 볼 때 맞지 않다. 근데 젊은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모르고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아이들하고 한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이 남성 그 여자 두 커플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너무 관계도 좋고 잘 지내고 행복해 보이고, 그런데 어느 한 문제가 딱 터지고 나니까 그냥 그게 한꺼번에 확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좋았던 것들이. 근데 저는 그 내용의 그 뿌리가 깊이 있는 책임감과 성실함, 그냥 서로에게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 연애할 때나 또 이럴 때는 가능한 건데, 서로 같이 살아보니까 그 속에 있던 뿌리가 책임감 성실함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도록 소개되어진 이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들의 세 가지 공통된 모범된 모습들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생각을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기쁨이 있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지고
또 나는 그냥 내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에게서 나오는 예수님의 향기로 주님의 향기를 좋은 영향력을 좀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모범이 되는 주님의 자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